영생을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요엘입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요엘서는 연대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무슨 왕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엘서는 그 왕의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보는 학자들마다 좀 주장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요엘서에 보게 되면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유다 요아스 왕 통치의 초기, 그러니까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한 그 시기가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요엘서는 메뚜기로 인한 큰 재앙이 일어나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그 곡식을 다 걷어가버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그 재앙.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그 재앙을 통하여서 뭐를 바라보게 하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메뚜기 재앙은 일어났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일어날 엄청난 그 추수와 심판에 대하여서도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큰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심판의 경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 재앙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우리가 간혹 뉴스에 보면은 저 중동 지방이라 이런 데서 순식간에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 어마어마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쫙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뉴스가 간혹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뭄이 일어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고 저 강원도에서는 어제 국지성 호우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지만 대부분 지역은 지금 가뭄에 있잖아요. 이 가뭄과 메뚜기가 이렇게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그런데 보십시오. 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렇게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냥 자연이 어떤 기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그 자연 재해들이 다 어떤 특별한 뜻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자연 현상 가운데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자연이 그 재해를 일으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교훈과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떤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으면 저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8장의 말씀을 보면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떡반죽 그릇 심지어는 오갈 때도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다 복을 주신다. 근데 1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어때요?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언약을 깨뜨리는 자 저주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28장 38절 39절에 신명기 2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게 떠올라요. 이걸 보면서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38절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자연재해가 무슨 특별한 사건을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무슨 교훈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구나. 반드시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요일서에 보시게 되면은요, 단순히 그냥 메뚜기가 먹어서 곡식이 없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9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가 끊어져 버립니까?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1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울지어다. 울지어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야. 회개해야 될 때이다. 15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웠음을 너희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가 왜 중단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연재해 때문에 제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상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장차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 오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단지 먹을 것이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예배, 제사가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 이면에는 그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상황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장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오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영생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냥 뭐 예배는 의무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책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영생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못 드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이 끊어진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진 것이 더 큰 재앙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볼 것도 말 것도 없지만 남유다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나라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그때 그 현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것도 악한 왕이었던 그가 과거에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까지 장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있을 일을,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예배, 제사,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너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일에 얼마나 너희가 힘쓰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경고의 나팔을 울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이에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경고의 소리를 통해, 나팔을 통해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있을 일이요, 4절부터 쭉 보시면은 10절까지 쭉 보시면은 군대를 묘사를 합니다. 군대를.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뭐 같아요? 기병 같다고. 기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병 같다고 했습니다. 병거 소리와도 같고
그래서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한 군대인데 용맹스럽고 큰 규모의 군대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막 이렇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일. 실제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장차 임할 더 극심한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끔찍한, 그러니까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때요? 메뚜기로 인한 파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신속하며 탐욕스럽고 황폐함은 끔찍하게, 그게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었잖아요. 남유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힐 때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장에 한번 잠깐 봐보십시오.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치 이런 일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것이 아마 과거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인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할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잠깐 봐보십시오. 9장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잠깐 저를 보십시오.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일곱 인은 뭐예요? 붙었던 것이 딱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라고. 일곱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게 돼요. 각자 7번인데 인은 시작, 그리고 나팔은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접은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인이 떼어질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반복되고 더 강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슨 인이 몇 번째냐면은요,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니까, 5번째 천사가 첫 나팔을 불게 되니까 큰 군대, 황충과 같은 군대가 나타나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엘서에도 분명하게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런 무서운 군대가 공격하는 일이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 전갈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게 군대로 묘사가 되는데 누구를 해하라고 하냐면은 4절의 말씀 봐보세요. 4절 9장 4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요엘서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재앙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것은 마지막 때 큰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엘서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재앙으로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심판인과 동시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요엘서의 중심과도 같고 가장 중요한 본문과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4장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요,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심판, 징계를 내리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화도 안 내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세요. 아까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날이 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킴의 목적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얻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뭐를 하게 해주시겠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주시겠다. 이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영생하는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23절 오늘 2장 23절을 또 봅시다.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절대 안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그냥 겉으로 그냥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은요, 밀이 풍성해지고요, 독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놀라운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질적인 복은 그들이 착하게 살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표로 주신 거예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이게 영생이야. 그에 대한 표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 대한 여러분 실제적인 징표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자, 28절부터 보면은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맡기되 그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이기는 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삭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게 어떤 일로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32절 한번 봐보세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뭐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비전을 본다고 하면은 꿈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종말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착착착착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은 단순히 내가 무슨 불로 해서 뭔가를 보고 뭐 앞으로 뭔 될 일을 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위해서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날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장은요, 여호와의 날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이제 앞부분은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대추수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열방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추수를 하십니다. 추수를. 심판과 추수를 하세요. 자, 심판과 추수를 하시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만국을 모아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사면의 민족들아 와서 모여라. 그리고 민족들이 올라와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요, 지금 추수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14장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5절.
먼저 읽어봅니다. 14장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낫을 휘둘러서 뭐를 거둔다고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근데 18절에 보면은요, 익은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피가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3장의 내용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익은 곡식은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송이는, 덜 익은 그 포도송이는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미지가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그 부류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회개하지 않는 날은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그냥 종말에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은 뭐 무섭고 막 보기도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풍성한 모습이 나와 있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샘 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애굽은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21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막 탄원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핍박해서 죽임까지 당하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에 대한 갚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마치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던 것처럼 큰 무서운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단순히 그냥 이 땅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시온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요엘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화면을 보고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이 요엘서가 단지 그 한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호와의 날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